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예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잘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뜨거운 열에 뿜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이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 시들어 버립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흩어진 12지파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이후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때문에 동족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본토를 떠납니다. 고향을 떠나죠. 그래서 고향을 떠나 각처에 흩어져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활을 선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시험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고난과 시험의 연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계속 믿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는 우리가 걷는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 같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광야죠, 광야. 이집트 땅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했던 그 여정에서 걸었던 광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들의 여정이 계속되는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도 야고보의 편지를 받았던 초대교회도 또 이제 개척 3년차로 들어가는 나무아랫교회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시험이 있고 시련의 연속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설립 2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에게 적절한 시기에 주시는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 이러한 많은 시험들이 펼쳐지는 것을 목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이탈하는 분들까지도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 광야길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시련을 견디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현실을 보면 너무 혹독하고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이겨내기 힘들 것만 같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목회자의 설교는 너무 딴 나라 이야기 같은 이론만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저의 고난과 고통의 깊이를 아십니까? 감정을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다르게 느끼고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들으시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오늘 말씀은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을 향한
야고보의 말씀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야고보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희를 알고 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우리하고 눈이 좀 달랐습니다. 현실적인 눈보다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달랐습니다. 야고보가 보기엔 형제자매 된 이 지체들이 이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고 인내하여서 결국은 승리할 거라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편지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떤 분은 이것을 설교문이다라고 보더라고요. 설교한 거다. 오늘 야고보의 설교는 모두 자신의 믿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제가 묵상하는데 그렇게 다가왔어요. 야고보가 자신의 믿음을 반영하고 있다. 뭐부터 보면 1절에 보면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라고 알려져 있죠. 그러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서 사도들의 권위와 똑같을 수는 없어도 그 권위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예수와 한 입을 덮고 살고 같이 살았던 형제로서 나아갈 수 있지만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묵상하면서 느낀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지만 내가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말하는 사람 많지 않더라고요. 1차적으로 목회자를 주의 종이라고 부르면서 성도들은 종이 아닌 것처럼 표현하는 경향도 있고요. 근데 야고보가 난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는 나의 형이 아니고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시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들이 왜 문제가 될까요? 예수님도 주인인데 나도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단어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게 오늘 1절에서 4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시험이라는 단어, 시련이라는 단어, 그리고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이해해야만 야고보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되나요? 예언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엄청난 시련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겨라 라고 엄마 아빠가 말씀하시면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하지만 야고보가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쓴 단어는 뭐냐? 모든 기쁨, 순전한 기쁨, 충만한 기쁨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쁨은 감정이지만요, 감정이라기보다는 존재의 상태, 그 존재 자체가 기쁨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하기 어려우면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기쁨은 감정이지 무슨 존재의 상태인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고통 가운데 탄식하고 있지만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이 영원한 실패가 아니다. 하나님의 무관심이나 무능력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소망의 근거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아니고 존재의 상태, 우리는 더할 나위 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생각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잖아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 여기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결국 이것은 시험을 이겨내는 힘, 시련을 감당하는 힘은 생각에 있다는 거예요. 생각. 감정에 있지 않다는 거죠. 고난에 대한, 시험에 대한, 시련에 대한 관점의 교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성경에 기초한 눈을 가지고 그 시험 자체를 바라보는 성경적인 세계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관적인 눈을 가지고 묵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 그러면 말씀만 묵상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말씀에 근거한 세계관을 가지고 시험을 보는 묵상이 필요합니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시련이 왜 나에게, 이게 아니라 이 시련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주셨을까?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시험이 온전한 기쁨이 되려면 반드시 성경적인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한 사람,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어야만 시험을 제대로 볼 수 있겠죠? 그 시험을 온전한 기쁨으로 여길 수 있겠죠?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여러 가지 기쁨이라고 말했어요. 여러 가지 기쁨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첫째는 언제 당하는, 어떤 상황에서 당하든 고난이든 간에, 두 번째는 각양각색의 고난을 다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은 시간적인 의미도 있고 모든 시험을 총망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내가 잘못해서 얻는 자초한 시험이 있을 수 있죠. 실수하는 거. 혹은 세상이 고장나 있기 때문에,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감내하겠다고 선언한 고난이 있죠. 오늘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처럼 고향을 등지고 떠나는, 지금의 이주와 그때 당시 이주는 다르죠. 그 고난. 또 어떤 고난이 있을까요? 네, 그런 어떤 시험, 고난 이런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속이는 영인 사탄이 가져오는, 이게 제일 무서운 건데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멀어지게 만드는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혹이죠, 유혹. 그래서 그분을 밀어내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나의 연약함, 우리 공동체의 연약한 부분을 틈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들이 계속해서 언제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뭘 알고 있다는 거예요? 3절 뒤에 보면 여러분은 주어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뭐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교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낳는다는 걸 알고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시련은 금을 정련하는 과정에서 연단이란 단어로 바꿀 수 있죠. 원어적으로 보면 믿음을 검증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을 검증한다.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나에게 소중한 것을 잃는다고 해도 이 과정을 통해서 순전한 믿음을 얻을 수 있고 검증된 믿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현 주소를 발견하게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도 보게 하죠. 그래서 온전하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시험이 아니면 내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그렇죠? 성장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이 난리를 피워야 되냐? 그리스도인 되면 좀 잘 나가고 그래도 좀 복받고 안정되고 싶어서 믿는 건데,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시험을 기뻐하라고 하나? 인내하라고 하며 죽을 때까지 시험이 올 거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믿음을 견뎌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요? 이 믿음이 뭐길래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창조하죠. 이 재창조하는 데 있어서, 새 창조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뭐냐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라 7과의 제목 기억나시죠? 기억나시면 말씀해 보세요. 뭐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형편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믿음은 뭐예요?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또 하나 반대, 거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꺾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배반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 사람을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각하고 파기해버렸죠.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첫사람 아담이 아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부활하여 너를 살려주겠다고 한 약속을 믿고 죽음으로 올라가신, 십자가를 지신 믿음의 사람, 둘째 아담 예수님을 닮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적절한 믿음, 적당한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는 관계적인 용어죠. 관념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용어입니다. 대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품 찍어내듯 믿음을 찍어낼 수는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 단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믿음이 시간이 없다, 시간 없이 믿음이 생겼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주의를 맴도는, 하나님한테 가지는 못하고 맹맹 도는 신앙일 수 있습니다. 혹은 세상을 끼웃거리는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모시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빚으시고 연단하시고 재창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이런 계획과 목적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시련의 시간을 보내는 줄 믿습니다. 개척 이후에 우리가 감내했던 여러 일들도 있었고요. 이제 앞으로도 더 많을 수 있고요. 당혹할 수 있고 이탈의 위기까지 갈 수도 있는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만드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가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필요한 성품이 오늘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인내라는 거죠. 인내. 인내는 이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대로 창조하신데 꼭 필요한 성품입니다. 인내의 사람, 오래 참음의 사람 되지 않으면 신앙의 인격을 형성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 시간 속에서 인내의 성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서가게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 장로님이라고 하죠. 야고보 장로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놀랍죠? 진짜 놀랍습니다. 전 이것이 감동이었어요. 우리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3년 따라다닌 제자들이 아닌 그냥 친동생일 뿐인 그가 가장 가까이에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벽인 그분을 하나님으로 신뢰하며 이 모든 진리를 깨달았다는 게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거랑 거의 똑같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사도행전 4장 말씀하면서 알려줬던 말씀하고 똑같죠.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판단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잖아요. 안다는 거죠. 여러분, 4절이 바로 우리를 시련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4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새 창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온전하고 구비하여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된다라고 표현했고요. 로마서 8장 29절, 우리 보라 할 때 배우죠.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다 라고, 컨펌 되는 거다라고 배웠어요. 야고보의 말, 바울의 말이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만들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도움으로 주셨어요. 첫 번째는 거룩한 공동체,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영, 성령님이고, 세 번째는 거룩한 책, 성경입니다. 성령과 성경과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시련에서 인내를 발휘하고, 인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기까지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여기 온전하고 구비하다 라고 말했던 4절에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된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구비한다, 이런 말이 구약성경에 제물 바치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제물을 준비할 때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되잖아요. 완전한 제물이어야 되잖아요. 이게 로마서 12장에 가면 제물 얘기가 나오잖아요. 너희를 영적 제물로 드려라. 응? 그렇죠?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그러면서 제물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온전하고 구비된 사람, 흠이 없는 사람이란 말은 결점 없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사람이 되라는 뜻이에요. 네. 영적인 사람이라는 게 뭘까? 구체적으로 보면 로마서 12장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걸 말합니다. 그것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재물이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은 뭘까? 축약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과 맺는 관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태인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관계가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성숙한 사람인지 온전한 사람인지 확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시험과 시련,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의 시험과 시련 속에서 성숙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에 밀어 넣으시는 것에 대해서, 시련에 밀어 넣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개인적인 입장에서나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공동체를 성숙시키시고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시험은 하나님의 악한 의도예요? 선한 의도예요? 선한 의도. 꼭 삼과에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놓으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였다는 거. 그거와 같습니다. 왜 예수 믿었는데도 나한테 왜 이런 인생이 펼쳐지지가 아니고 시련과 시험은 계속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섰던 야고보가 야고보서 전체에서 저는 두 가지 핵심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축약된 이 두 가지 주제를 던지니까 여러분 묵상할 때 이 두 가지 주제로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는 뭐냐?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고 실질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깨달은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믿음을 관념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 말씀이 당혹스럽습니다. 오해가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이렇게까지 말했고요. 세번역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까지 말을 했어요. 엄청난 오해가 가능한. 그래서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맨 마지막 책에 놓고 빼자고 말했어요. 이신칭의 복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에 정반대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야고보서 이거 성경 아니다 라고까지 말을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야고보의 말씀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 돼요. 실제로 이걸 문자 그대로 전하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하면 그럼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믿은 대로 다 행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복음을 잘 이해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른 종교와 다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뭐냐? 타 종교의 믿음은 종교의 가르침에 대한 나의 노력이고 순종은 선택입니다. 타 종교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단은 선택이 아닙니다.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의 믿음은 다릅니다. 살아계신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연합.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의심 속에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믿어주는 게 아니고 그분과 하나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거예요.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행함을 강조하죠, 야고보가. 하지만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혼자 행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유함이 있죠. 왜 행하는데 시험 들고 어려워요? 자기가 혼자 하니까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께 대한 순종은 뭘까요? 선택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럼 억지 순종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뭘까요? 기쁨이죠.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께 대한 순종이 함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뭘 하는 걸 막 억지로 하는 분 계신 거 봤어요? 하지 말래도 막 하잖아요. 그렇죠? 왜 주님께 우리가 헌신하고 선교사로 살아갑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즐겁고 기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르죠. 예, 관념적이지 않고 인격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은 뭐냐? 야고보서 전반에 흐르고 있는 이 믿음은 언제나 개인적이지 않고 공동체적이라는 거예요. 관계적이라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보니까 교회 교인들의 믿음 생활이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거예요. 근데 이것은 시대를 불문하고 똑같아요. 근데 복음이 들어온 사람은 변화됩니다. 어떻게? 관계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말씀이 임했는데도, 복음이 있는데도 관계가 트이고 가까워지고 섬김이 시작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하나 된 인격적 관계를 맺었다는 걸 믿는데, 우리의 믿음이 그분과 함께 하는데 어떻게 공동체적이 아닐 수가 있어요? 관계적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현실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근데 이 괴리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할지를 세 가지를 제시하죠. 오늘 이 세 가지 알려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적인 알문, 바로 이게 그냥 지식적인 알면서 그치지 않고 관계적인 알문, 삶, 생활, 라이프, 일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계적인 삶. 근데 여러분, 삶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면 자꾸 개인적인 게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삶은 언제나 공동체적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를 떠나서 살아요? 그럴 일은 없거든요. 하나님 세상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관계적인 존재로 지으셨죠. 가족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 가족이라는 공동체에 소속되고, 예수님 믿고 나면 교회라고 하는 하늘 가족에 소속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라는 하늘 가족에 소속됐는데도 혼자 지낼 수도 있어요. 아직 어린아이인 거죠. 우리 집안에 있는 아이들도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렇죠? 왜 시험이 오고 왜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공동체적인 삶, 주께서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 새롭게 재창조한 사람은 관계적인 삶이 됩니다.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다. 참된 경건에 대해서 정의했어요. 그건 뭐예요? 실천하는 믿음이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도 있던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신약 시대가 되어도 교회가 형성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도 구약 시대처럼 똑같이 고아와 과부가 홀대받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예수 믿었다고 사람 자체가 변화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부자가 계속 부자인데 고아가 존재하는데 돌보지 않고 과부가 있는데도 돌보지 않는다. 그걸 어떻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근데 부자들을 계속 공격하는 것 같으니 야고보서 말씀을 부자들이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일까요? 굉장히 불편하겠죠. 부자 된 게 죄인가? 왜 부자만 갖고 뭐라고 하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야고보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말을 먼저 한 것 같아요. 인간의 말로 듣지 말라는 거고, 너무 당위성 있는 말, 교훈으로 듣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죠. 그렇죠? 고아와 과부가 타인입니까? 가족이에요. 네? 우리 사촌 누님이 과부가 됐어요. 그분이 극도의 가난에 시달리고 있어요. 어떻게 몰라볼 수가 있냐는 거예요. 친족인데. 하늘 가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타인으로 여기냐는 거죠. 교회 안의 공동체를. 그리스도와 한 형제 되었다고 말하는데, 야고보서는 그래서 그들에 대한 호칭을 뭐라 그래요?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호칭조차도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게 일상적인 용어가 아니라 예수 안에 너희는 우리의 가족이라는 거죠. 그러니 형제와 자매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참된 경건에 이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참된 경건을 살아갈 수 있는 세 가지는, 첫째,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둘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의 핵심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5절, 13절, 17절, 18절, 25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등장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13절,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17절,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18절,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25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아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을 정의 내려주다니,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니.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보라 하면서 우리 빛나자매가 소연자매에게 하나님 이런 분이야, 말할 수 있습니까? 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이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어야,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만 이 시련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반응은 딴 게 아니라 기도입니다. 기도.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관계적인 알미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고백, 그죠? 간구.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신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넉넉히 부어주시고 절대 꾸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걷는 광야길에서 사람들이,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어떻게 해요? 불평불만하잖아요. 뭐냐고, 왜 안 주냐고. 근데 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죠.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다르죠, 달라요.
어떻게 이 시련의 상황 속에서 불평이 되지 않고 기도가 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이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는 순종인데요.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며 기도하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 야고보서가 계속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데 순종을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과 인격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기뻐하기 때문에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목사님 갑자기 순종을 끌어냈습니까? 근거가 뭡니까? 예, 여기 보면 순종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어디서 이 순종을 끌어내고 싶으냐면 야고보의 이 설교문이에요. 성령님께서 야고보에게 순종을 명하셨겠죠.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기뻐하라고 말해라.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을 딱 여는 순간 자기소개 이후에 바로 인사도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서,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이런 편지 쓰면 여러분 좋아하시겠습니까? 제가 바로 이렇게 쓰면, 부자들은 회개하십시오. 부자들은 낮아짐을 자랑하십시오. 이런 말 함부로 못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야고보가 순종한 것이죠.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과 야고보 사이가 엄청 사랑하는 관계이든지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든지. 이 편지를 받고 사람들이 과연 반응하겠어요? 기분 나쁘게 던져버릴 수도 있는 이 편지 아니겠습니까? 수신자들의 반응을 살필 수밖에 없는 메시지를 가지고 다이렉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야고보를 보면서, 바로 이분이 바로 온전하게 성숙된, 새롭게 창조된, 예수님의 형상을 입은,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으나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믿음의 사람이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되었어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기가.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시고 감동시킬 때 이게 내 생각일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삶이 없이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하게 되면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너무 폭력적입니까? 네, 어떤 이에게는 폭력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과의 깊은 관계인 것 같아요. 또 검증되어야겠죠.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과 친하고 정말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분 자체도 검증되겠죠. 그렇죠? 모든 이들의 권위를 인정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그분의 삶이 그분의 메시지를 대변할 거예요. 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서 추대를 받고 인정받았을까요? 사도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베드로가 아닌 왜 야고보를 예루살렘의 수장으로 여겼다고 했을까요? 이 편지가 가능했던 이유는 그가 예수님과의 관계하고 아무 상관없이 실제로 말씀과 기도로 성령에 의해서 그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좀 믿습니다. 그가 가장 고아와 가부를 잘 돌보았을 것이며 이분이 말하고 있는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짜릿할 것 같아요. 형제로서, 어머니의 아들로서 같이 살았던 형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순간, 그분이 부활하여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분과 연합되었다는 걸 아는 순간 야고보는 황홀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새 인생이 시작된 거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하나 된 자체가 성공이죠. 성공. 지난주에 사도행전 4장 넘어서 5장을 이제 제가
우리 목사님들과 묵상했는데요. 5장에 가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곧바로 나옵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병자가 치유되고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가 4장에 나오는데 5장에 바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나니아가 헌금을 속였다가 죽고 삽비라가 바로 또 아나니아에게 질문했던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듣고 거짓말해서 바로 죽습니다. 엄청난 시험이 들은 거죠. 헌금 속였다고 즉사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여러분 성도들의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다 도망갈 겁니다. 헌금 속였다고 죽여? 저주를 해? 막 이런 반응들이 일어났을 것 같은데 5장을 잘 읽어보시면 교회는 그 사건 이후에 더 복음이 전파되고 더 충만한 교회로 바뀝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믿음의 시련이 왔는데 무너지지 않는 교회. 왜 그래요? 교회의 주인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주인 되신 성령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잘 보면 5장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에게. 넌 어찌하여 사탄에 홀렸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 사탄에 홀렸다는 말이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사탄으로 가득하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탄 충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결국 그 사람은 사단인 거예요. 사단. 교회의 복음 확장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해서 사단이 틈을 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단이 충만하여 교회를 흐트러 놓고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공격이 있었던 거죠. 성령께서는 그를 처단해 버립니다. 제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확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더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현상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감정적이고 관계적인 입장에서 해석하지 않아야 되고 왜 5장에서 뒷장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느닷없이 헌금을 속였던 그가 죽었을까? 본보기로 죽인 것일까? 그걸 하기보다는 사단이 교회를 향한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알려준 거죠. 그의 생명을 가져올 수 있음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분은 생명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장로의 권한대로 겉면대로 하나님 신뢰하고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시험이 왔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실질적인 믿음으로 공동체적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